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조실 것 같거든요. 제가 시범 케이스로 그냥 총을 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신앙은 수동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좀 편하게 마음 편히 그렇게 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수동태, 이게 수동태라는 말이 그 영어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사실 우리 언어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막 우리가 수동적이다 이렇게 하면 자유를 침해당하고 뭔가 우리 편에서 손해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수동태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일 때, 그때 이제 영어에서 능동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될 때 그걸 능동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무엇을 하게 된 경우, 우리는 외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를 때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그거는 능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동기가 우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동력을 받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이 영어에서는 수동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능동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되고요. 수동태는 무엇이 하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게 훨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거, 이것을 수동태라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보통 능동태의 삶을 삽니다. 보통 능동태의 삶을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합니다. 보통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 예배를 지금 오늘도 3번 열심히 드렸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 속에서 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있는 나, 열심히 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 되냐면요, 그 일을 한 후에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인가, 그 결과에 우리는 많은 초점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가치를 거기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열심히 그만큼 살았나?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시간을 잘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살았나? 내가 이걸 허비하지는 않았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그 하루가 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오늘의 내가 효율성 있게 내가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다, 살고 있다 라고 느낄 때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늘 효율적 있게 살았나. 그래서요, 미리미리 하루를 계획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계획하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살아야 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에요, 능동. 우리의 힘을, 우리의 안에 있는 자원을 동력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애쓰기를 원하는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 찾는데, 이 자원은요 무한정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 이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책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만 외부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을 자꾸 느껴요. 왜요? 부족하니까, 딸리니까, 힘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이 동기가 부여되어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동기가 부여될 때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공급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때 나의 삶에 대한 동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내가 만족할 만한 보상이 딱 주어질 때 기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사니까 이런 보상이 오네. 이런 또 업적이 나에게 오네. 그게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동력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동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뭐 어떠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을 때,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나는 금전적 보상이 딱 오면 딱 힘나. 그렇죠? 왜 아닌 척하고 이렇게 굉장히 표정을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세요? 솔직하게요, 돈만큼 우리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직방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짜 갑자기 돈이 딱 생긴다, 힘 바로 나는 거예요. 힘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펀치는 뭐 그 힘보다 사실 돈이 주는 즉각적인 힘이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에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동기가 생겨요. 인정받았을 때 힘이 나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동기, 자원을 자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원으로는 계속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고갈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한정 동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걸 우리가 언제 확인하냐면, 우리는 가끔씩 삶 자체에 대한 동기,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오늘은 뭔가 움직이기가 너무 싫어, 직장 가기가 싫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 몸이 너무 힘들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어떤 의미 자체를 내가 하루를 반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유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일을 내가 할 때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이런 동기가 없어지는 거냐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쓸모 있다라고 얘기해줘. 그때 자신의 동기를 발견했던 사람은요,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필요로 느껴지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잉여. 이렇게 됐다거나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느낄 때 내가 지금 쓸모나 효용성이 내가 지금 없구나 라고 느낄 때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다 생긴 게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지금 어디서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통해 나 자신을 살아갈 동력을 공급받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마다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측면은 다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능동태의 삶, 이 능동태의 삶은 어떠한 결함을 갖고 있냐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서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신앙은 수동태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다면 뭐야 또 뭐 이런 내용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수동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수동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 신앙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자원이 되는 인생을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 나의 인생을 확인하는 거기로부터 어떤 동기를 부여받는 인생을 살았다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체가 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일을 해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일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되는 인생. 이것을 저는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수동태의 인생이다라는 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수동태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게 되면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더 이상 끊임없이 자원을 필요로 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원을 목말라 하는, 더 이상 거기에 나의 필요성을 목매달고 거기에다가 나의 필요를 목말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자원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속에 지금 우리가 서두에 나눈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갈구하며 무엇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원을 공급받기를 원했는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인생이었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우물이에요. 근데요, 어떠했다는 거예요? 계속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갈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원을 찾아 애썼던 사람에게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 포기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뭐지? 예수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나머지 다 끊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원적인 자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어디에로부터 우리가 근원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의 그 근원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먹지 마, 세상 뭘 보지도 마, 맛도 보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 뭔가 먼저 잡혀요. 다른 데에 먼저 잡혀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는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에 갈구하지 않아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내 생명을 계속 마르지 않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원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외워보실래요? 이거 외우고 있는 구절 아니에요? 큰일 났네. 목사님이 다시 가르치셔야 되겠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졸려워서 계속 뒤에 서 계시고 많은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외우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듯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돼 있거든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계속 그 공급이 와야 돼요. 퍼내도 읽어도 이게 우리에게 계속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기까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예요.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예요.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우리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우리 인생에 힘이 될 때까지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동력이 되도록, 감동이 되도록, 깊이로 넓이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이 공급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게 우리한테 진짜 경험돼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원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그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 속에 발견될 때까지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고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게 발견이 돼야죠. 이게 가치로 발견이 돼야죠. 이게 그냥 기쁨이 돼야죠.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복이구나. 이게 먼저 우리한테 와야지. 이게 오기 전에 예수 믿으면 이걸 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먼저 오면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건 나중이죠. 생명이 나에게 왔다.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잘 확인도 안 되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우리 인생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는데 뭘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뭘 안 할 수 있어요? 뭘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샘물이 우리에게 있고 이게 우리에게 제대로 경험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고 뭘 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힌트, 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경험이 안 되냐, 이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어디에다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볼 거냐면요, 시제예요. 시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점이. 여기는 언제라고 나오냐면요, 언제예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한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요 우리는 계속 이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이 안 돼요. 이게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거를 막 여러분들에게 쑤셔놓고 강조하고 이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왜 축복일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을 때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확정된 거예요. 뭘 하기도 전에 확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으로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끝내셨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일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점이에요. 시점. 그래서요 이게 정말 복된 거예요. 이 안에 이게요 포도포도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그래도 졸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깊이 너무 생각하면. 그렇죠? 아영자매도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학적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한 거는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 시점에 과거에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태로 어떻게 살은 그것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거 하든 안 하든 이미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속한 은혜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점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려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심지어 하나님 모를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못난 모습일 때, 최악일 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확정하셨다. 이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구원판이 뭐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바뀌진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으신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와야 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나, 그나마.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로마서 5장 8절을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냐면, 이제 내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아까 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실 거예요. 선택하실 거예요.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실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내 사랑 안으로 너를 부를 것이고,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간주해서 내가 의롭다 칭할 거고, 그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건데, 그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이제 변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안 변한다고 정하셨다니까요. 흔들리는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거 관계없이.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선언이에요. 확증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럼 우리는 자꾸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냐 못했냐를 봐야 돼요? 아니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무조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우리가 동력을 얻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 동력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바라보면 계속 주셔요. 여러분이 심지어 그걸 가지고 방종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주셔요. 그거 자리로 가면 계속 주셔요. 방종해서 실패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요, 흔들리지 않는 만큼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해야 돼요. 깊이 자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냐 안 하냐로 나가는 것, 그 성화로 나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이 칭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깊이 뿌리로 내려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가요. 가다 넘어지고 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못하면 내가 못났는 줄 알고 넘어지고, 하면 내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못하면 내가 못나서 못난 줄 알고 넘어져요. 계속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다 초점을 두면 여러분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말 마음을 정말 모아서 진득하게 정말 칭의 구원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진득하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것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요, 가지게 돼요. 가지게 돼요. 누가 하라 그래서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과정에서 계속 넘어져요. 과정을 해결을 못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은혜 받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과정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믿는데 안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어. 근데 더 크게 안 돼 또. 이거를 못 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을 근거로 하여 무한정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에 그 칭의의 구원의 바탕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제요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후에 우리의 삶이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그 과정으로 향하여 어떻게 보내시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내셔요. 삶의 자리에. 우리 안에 아담의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여전히 죄와 사망이 득세하고 사망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요. 근데 왜 이렇게 보내시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붙잡으신 것 안에서 거기로 보내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이에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사망도 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못났나, 세상이 얼마나 큰가만 더 커 보이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지 점프에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안 죽는데 거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죽네. 끈이 안 보여, 끈이. 어떡해. 다 떨어져 죽었는데? 다 떨어져 죽네? 예수 안 믿으니까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붙드심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죽네? 나도 떨어져 죽겠지? 이게요. 맨날 우리의 삶의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시간을 주세요. 시간. 우리에게 이 붙드심 가운데 붙드셔서 칭의 구원을 주셔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딱 붙잡아 놓고 세상에 보내셔서 거기서 살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냐? 죄성대로 살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딱 가면 내 죄성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계속. 저거 먹고 싶어. 어떡해. 참다. 안 돼. 예수 믿는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먹고. 왜 먹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고. 근데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없애주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해 계속 시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돼요. 눈을 떠도 감아도 시험은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희한하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 시험이 노출되는 거예요. 또 밖으로는 세상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는 곳이냐면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면 너 못 사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협박한다고요. 이렇게 협박한다고요.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 차 다 죽잖아,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협박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생명의 줄에 붙잡혀 있는 건 몰라요, 잘. 그게 사실인데 모른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진다고요. 그 시험에 진다고요.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험과 협박과 폭력에, 그것 속에 연약함 가지고 있는 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거기다 보내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 거기로 보내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죄성 좀 없애주십시오. 안 없어진다고요.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안 바뀐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틀이에요. 안 바뀌어요. 죄성이 있는 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현실을 두는 건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우리 거기로 보내시냐고요. 천둥 치나요? 제 콧바람인가요, 이거? 어디 해야 되는지 잊어먹었어요. 네, 안 바꿔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저도 낙심 엄청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편 지식으로는 알아.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단편적 지식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꼴을 보면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생각하는데 개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내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가요. 그냥 진짜. 이게요. 노력해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이걸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걸 계속. 이게요. 속절없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정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시간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낸 거라고요. 넘어지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통해 자꾸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게 달려있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 깨닫는 쪽으로. 그게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오늘을 조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넘어질 건데 내가 왜 살지? 이게 아니라 계속 넘어지는데 그걸 통해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게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자리를 가도 괜찮다. 괜찮다. 이게 확인돼야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엄청 크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부분만 알고 나머지는 속절없이 흔들려요. 어느 영역만 예수님이 크세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모든 걸 다 이기셨잖아요. 그 부신이 내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다. 이게요.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결국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내용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도화지가 된다는 거예요. 도화지. 죄, 사망, 사단에 방해되는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그게 도화지예요. 도화지. 아주 그냥 엎어지세요. 그냥 거기에 엎어지세요. 그러면 그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뭘 그리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삶에 그 예수라는 꽃이 피워지고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리 삶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결론이라고 말 안 해야 되는데 결론 2번 할 것 같아요. 이 빛가성교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며 그 크기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터가 먼저 지어져 가야 된다고 확신해요. 이 터가 크고 넓은 터가 있다는 거가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그만한 그 신락 같은 생명을 그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게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다 실패하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오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힘들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또 힘들어. 예배를 또 못 드렸다고 또 힘들어. 어디를 가서 살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 살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데 우리는. 근데 그 예배를 그런 식으로 누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다 실패해 보이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의 여정이 예배라는 것을 들어왔을 때,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예? 여기 들어오면 내가 예수라는 큰 틀 안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에 이 보이지 않는 틀이, 이 따뜻함이, 이 그라운드가 자꾸 깔려야 돼요. 이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깔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로마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과 2절만 먼저 볼게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칭의 구원이에요. 그 칭의 구원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는 승리를 한 자들이고 그래서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냐? 그게 3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예수가 발견되면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환경이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는 죄성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밖의 현장으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렇죠? 지금 자체가 환난이에요. 이 사이에 끼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우리로 어디로 가게 하냐면 3절에 환난은 어디로 가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면 예배 안 나와야 되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기 싫은 마음이 꽉 찼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고 다 싫어. 근데 도망이 안 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싶은데 싫은데 누려지지는 않는데 껴있는데 붙잡혀 가기 싫어 못 가서 지금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인내를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인내를 만들고 계신 중이라고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머무르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되는데 이러면 예배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예배 드릴 표정이 아닌데 100%예요. 근데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이상해. 이런 벌써 막 소용돌이가 다 쳐가지고 뺨때기를 쳐가지고 그러면 다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못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힘든데 인내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저절로. 인내 쪽으로. 이게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인내로. 그리고 그것을 죽겠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조금만 더 가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거를 견디면 어디로 간다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내는 인내는 어디로 가요? 연단. 이 연단이라는 거는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증명되다, 검증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증명되다, 검증되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증명되고 검증된 성품, 인격을 내가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된 인격, 성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한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품을 낳고 아니면 훈련된 인격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돼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은 다 찾아봤는데 NIV나 ESV는 그냥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은 가장 헬라어 원문하고 가장 비슷하게 해석된 영어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명된 성품, 증명된 그 검증받은 인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내가 잘하고 안 하고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에 붙잡힌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신앙, 성품,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요.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는 성품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성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운데 껴갖고 이게 뭐야 하다가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자꾸 발견되면 좀 더 견디게 돼요. 그럼 좀 더 견디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연단을 통하여 어디로 가냐면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즐거워하는 분 한 분 보고 계시죠? 하늘의 원장님. 그렇게 가려면 지금부터 왜 내가 안 즐겁지? 이거 바보예요. 이건 인내를 가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연단을 가야죠. 그래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뭘 어디 비교할 거를 비교하고 맨날 낙심해요.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하나님이 먼저 우리 빛가서금 교회에 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한 인격, 예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관통한 성품을 가진 그 한 사람을 먼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빛가서금 교회는 사역자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가 그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을 막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같이 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사역자 훈련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이 교회에 서야 이 교회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이 그 성품이 만들어져야 저와 여러분 밑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가시면 되고요. 예배가 어려워도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여전히 은혜가 안 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계속 나오셔서 견뎌주시라는 거예요. 같이 견뎌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걸 견디면 같이 다음 과정이 넘어가집니다. 정말 같이 넘어가져요. 그래서 이제 새로 세워질 임직자 후보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그냥 예배에 동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사역자가 부족하고 은혜가 매번 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견뎌주시는 것. 그러면 사역자들이 성장합니다. 엄청 그 과정 가고 있어요. 성장해요.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만들어지면 은혜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에 들더라도 붙어만 계시고요. 견뎌주시는 이 여정을, 이 수동태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빛가서금 교회